그런데 마음은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일 아닌가요?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것이 더 어려운 법인데, 몸은 아파도 마음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하니 그냥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왜 사람이 연약해질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성은 사람을 연약하게 하고요, 사랑이 강하게 합니다. 사랑만이 두렵지 않게 합니다. 왜 사람이 이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가야 될까요? 우리에겐 이성은 참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에 머물지 아니하고 왜 영성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연약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성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성은 무엇일까요? 과학적 근거된 것, 그리고 지성, 이성, 지식,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이성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입니다. 사람은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연약한가? 이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연약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왜 이성으로 사는 자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 많은 과학을 가지고 왜 연약한지를 주님께서 먼저 세 가지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7장 18절을 보십시오.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8장 오늘 본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7장 18절부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선을 이룰 능력이 없는 자예요. 선을 이룰 능력이 없는 자. 누가? 우리. 그 우리는 누구이죠?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선을 원하기도 해요. 선을 계획 세우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행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악을 행한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이런 존재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선을 원해요. 그리고 계획도 세워요. 그러나 이루지는 못해요. 도리어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이런 존재. 이런 존재를 성경에서는 공고한 자라 그러는데, 이 공고한 자를 신학적으로는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공고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비참함이라는 뜻이에요. 비참하다. 선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연약해요. 이성은 선을 원하지만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또 왜 이성적 삶은 연약할까요? 법을 알고도 행하지 못합니다. 법을 알고도 행하지 못해요. 8장 3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여기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랬죠? 율법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데,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결실, 결국 누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무엇을? 법을 알고도. 법을 알고도 할 수 없어요. 이성은 법을 알고도 행하지 못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못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마땅히 사람이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알고도 살지 못합니다. 이것을 죄라 부릅니다. 이성은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알고도 살지 못하고, 이 이성의 삶은 결국 죄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육신이라 부릅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을 보시면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또 육신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또 육신이 나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 다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육신이라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성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성,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자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마귀가 결국 누구를 지배하나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자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존재를 지배하는데, 그 존재가 육신이라 말했어요. 그 육신이 놀랍게도 이성적 존재입니다. 자기로만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가는 그 길, 자기에겐 도움이 안 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그거 막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막은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원수란 소리를 들었어요. 이성적, 자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도 하나님 원수짓 할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주님을 위하지 아니하면, 자기 위하면, 이성으로 살면 망하게 됩니다. 이성은 알고도 행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왜 연약할까요? 왜 이성의 삶은 약할까요? 몸의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8장 18절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주실 상급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급과 이 영광은 반드시 지금 고난을 지나가야 돼요. 고난을 견디어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성은 이 몸의 고난, 지금 고난을 견디질 못해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긴 해요. 그걸 좋아해요. 그러나 지금 고난을 못 견뎌요. 오늘 고난을 견뎌야 내일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고난을 받는 자가 내일 영광을 받는 겁니다. 오늘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몸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연약할까요? 왜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연약할까요? 왜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할까요? 법을 알고도 왜 행치 못할까요? 왜 영광을 바라보면서 왜 고난을 견디지 못할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성으로만 살아가니까 사랑이 없었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죠. 그때 말하는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성적 존재입니다. 늘 자기만을 생각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을까? 내가 조금 또 화를 입을까? 내가 손해를 끼치게, 내가 손해를 받을까? 나. 그것이 이성적 존재입니다. 왜 어머니는 강할까요? 이성적 존재로 살아가면 항상 나가 중심이 되니까 여긴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왜 어머니는 강할까요? 어머니는 사랑의 존재예요.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괜찮은 존재예요. 너만은 살 수 있고 너만 잘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기는 아무런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굶어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너만 잘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왜 약하냐고요? 이성적 존재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강해지죠. 그때 강해지는 것은 우리를 대단한 하늘에 많은 능력을 주셔서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계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이성의 사람이 사랑의 삶, 영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옳은 소리만 하는 자,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옳은 소리만 하는 사람, 그것은 종교적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매우 싫어하세요.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 말고 초림처럼 지금 만약에 한국교회 오신다면 한국교회 안에 옳은 소리만 하는 자, 바리새인처럼 책망하십니다. 종교적 이성주의자거든요. 바리새인 말이 틀렸을까요? 바리새인이 했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 이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긴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선이 무엇인지도 아는 자예요. 바리새인. 법도 알아요. 그러나 선을 이룰 능력도 없는 자고 법을 행하지도 않는 자예요. 장래의 영광은 바라봐요. 그러나 오늘 고난을 견디질 않는 자예요. 종교적 이성주의자. 종교적 이성주의자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종교적 이성주의자로 걸어가는 것은 신앙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 영성의 핵심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옮겨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목사라는 신분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목사라는 신분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오는 가장 핵심이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왜 연약한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이성에서 옮겨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영성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부르심의 삶이에요. 부르심의 삶.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른 말로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랬어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다음 세대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면 그거 못해요. 사랑 아니면 하지 않아요? 못해요. 세상은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죠. 자기가 주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결혼은 다시금 중매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결혼을 보면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싫으면 내가 또 버려요. 비극이에요. 가정은 항상 위기가 오는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정 안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서 만난 것보다 더 위대한 언약이 하나 있어야 돼요. 너가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만남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연애 시절이야 좋은 점만 보이죠. 가정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단점만 보이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은 분명히 봐요. 부모가 보는 눈이 젊은 청년들이 보는 눈보다 더 많이 보고 더 정확하다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은요, 모두가 중매 결혼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의 배우자 택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중매 지어해 주셨죠. 네. 자녀를 사랑한다면
대학 입학하는 것보다 결혼이 더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대학은 실패하면 또 도전하면 되잖아요. 결혼은 그럴 수 없잖아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대학은 맡겨도 돼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결혼만큼은 자녀에게 전부 맡기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결혼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이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을 느끼며 서로의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를 위기에 빠뜨려요.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실 때 근본을 다 버려야 되는, 삶의 기반을 다 버려야 되는 위기가 찾아오죠. 모세 하나님 그를 부르실 때 애국 왕자를 버려야 되는, 그 지위를 버려야 되는 위기가 오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항상 강력한 도전이 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모험하지 아니하고는 주님 계시는 그 벼랑 끝에는 아무도 못 갑니다. 모험하지 아니하면 모세는 출애굽하지 않았을 것이고, 모험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주하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빠뜨리는데, 그때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를 지키고 싶어져요. 어떻게 하면 위기가 찾아올 때 나를 지키고 싶은 이 이성, 나를 위하고 싶은 이 이성적 존재, 이것이 육신인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원수인데,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사랑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에스더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는데, 에스더, 그는 아하수에로 왕후가 됐습니다. 에스더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기 동족이 다 멸절당하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슬펐어요. 마음이 아픈 것과 슬픈 것은 믿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프고 슬프고 눈물 흘리고 믿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도 다 있는 법이에요. 그때 아프지만 슬프지만 자기를 위하고 싶었던 이 에스더, 눈물은 흘리지만 자기는 지키고 싶었던 이 에스더, 왕후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이 에스더, 그를 이성에서 영성으로 옮기게 한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모르드게 이 한마디가 자기를 지키고 싶었고 자기를 살게 하고 싶었던 에스더의 이성을 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의 자리를 옮기게 합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 한마디가 자기를 살게 하고 싶은 에스더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옮겨 놓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에스더에게 자기를 살게 하고 싶은 이 이성의 자리에 굳게 떠나지 않은 그 이성의 자리에 서 있는 에스더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너가 오늘날 왕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니냐는 거예요. 너는 왜 너 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너를 불렀는데 너는 왜 하나님이 부르심을 삶을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를 원하는, 너가 좋아하는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말했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부르심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통첩을 날린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너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너가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은 이루어져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요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복이고 누가 저주일까요? 그 하나님 구원에 내가 포함되는 자가 복이고 그러지 못한 자가 복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성에서 영성으로 옮긴 것이 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이때 에스더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성에서 영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이 금식은 이성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근거에서 나를 위하고 싶었던 것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사랑을 외치며 나아가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을 사랑해 보리라. 사도 바울 그가 했던 마지막 말씀 중에 한마디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죠. 요 달려갈 길이라는 게 지 부르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종교지 믿음 아닙니다. 종교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음입니까? 종교입니까? 믿음입니까? 종교입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부르심에 대해요. 부르심만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이 부르심의 삶을 사는 것이 사랑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그 길을 부르시는데 이 길에는 고난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만이 이기는 것이고요, 사랑만이 믿음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일까요? 하나는 부르심의 삶이라면 두 번째는 부르짖는 삶입니다. 부르짖는 삶.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 26절과 27절은 핵심이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수정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에서의 기도는 요술방망이입니다.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요술방망이, 소원을 이루는 것, 뜻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벽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땀을 흘려보셨지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땀을 흘려보셨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진급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삶에서 많은 땀을 흘려보셨지요? 우리 가운데도 음악 전문가들이 많지만 그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가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려보셨나요? 기도가 관념적인 거라고요? 아니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고 내가 어떤 노동해서 흘리는 땀보다도 더 실제적인 거예요. 기도 때문에 땀을 흘려보셨나요? 나는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주의자고 교회란 울타리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것 뿐이에요. 종교적 경험만 많을 뿐이지 나는 진짜 믿음 안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종교적 이성주의자라는 것, 익숙한 종교적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종교적 이성주의자예요. 이성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든 이성의 핵심은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기도도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신앙 아니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오는 길이에요. 기도하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해답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런데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하면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던 이성적 존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땀은 흘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기도하면서 흘리는 땀과 기도한 흔적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돈 벌다가 인생 망치겠습니까? 그 돈 언제까지 우리를 이끌고 갈 것 같습니까? 주님 언제 사랑해 보시겠습니까?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결과가 있어요. 돈 번다고 인생 너무 허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있는데, 인생은 연약하죠? 이성의 삶은 다 연약해요. 지성인이 제게 담대하거나 용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게 소개해 주세요. 그 사람이 담대하거나 용기가 있다면 그것은 지성 때문이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담대한 것이고요, 지성은 많은 생각과 자기를 먼저 위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연약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루어지는 복을 주세요. 이루어져요. 28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루어지다라는 동사로 끝나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져요. 이성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성이 왜 연약한가? 선을 알기도 하고 법도 아는데, 장차 영광도 알지만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낼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이루게 합니다. 할렐루야. 선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요. 심지어 내가 허물도 있었고 죄도 있었지만 내가 오늘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지난날의 그 아픔조차도 주님께서 만지셔서 다시금 오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부터 내 삶이 선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내가 내 힘으로는 법을 이루질 못했는데, 알고도 이루질 못했는데 법을 이루게 되면서 복음의 삶을 살고 실제로 내가 내 영이 사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영이 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난을 이기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이성에는 두려움이 가득해요. 나를 위하기 때문에. 이성에는 두려움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 때문이에요. 이성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돌아서면 두려움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소망이 이루어져요. 소망이 이루어져요. 성경에서 이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어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나 지킨다고 지켜지든가요?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 지키셔야 지켜지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 지키시고 나는 주님을 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성이 아니라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